예, 안녕하세요. 열린 건강 성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다시 만나니까요. 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건강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양배추 두부김밥입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네, 네, 건강하면서 맛있는 특별한 김밥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고요. 양배추 4분의 1통, 두부 한 모, 당근은 작은 거 한 개, 밥 한 공기, 소금, 간장 한 큰술, 깻가루, 그리고 참기름 2분의 1 큰술, 카얀 페프 2분의 1 작은술, 김밥 김 6장이 필요합니다. 밥은 흰밥보다는 오트밥이나 현미밥이면 더 좋겠지요. 김밥에 오이 절임이 들어가는데요. 오이 절임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소금 한 작은술, 레몬 세 큰술, 시럽 두 큰술 하는데요. 시럽은 아가베나 메이플, 꿀 모두 다 좋습니다. 소개한 그 김밥의 재료는 오늘 김밥을 사면요. 6줄이 나옵니다. 보통 밥 한 공기면 한 2줄 정도가 나오겠는데 다른 재료가 부재료가 들어가서 김밥 6줄이 나옵니다. 요즘 마트에서 냉동김밥을 쉽게 구할 수 있지요. SNS로 소문이 나면서 여기 외국인들도 김밥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김밥 종류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지요. 양배추 두부김밥은 칼로리가 낮아서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또 양배추와 두부가 들어가서 김밥이 촉촉해요. 그래서 어른들 드시기도 아주 좋은 그런 김밥입니다. 김밥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밥을 다 잘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어떤 김밥인가? 우리가 바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더 맛있게 해줄 새콤달콤 오이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이 한 개는 김밥 길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씨가 들어가면 물렁거리기 때문에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썰어둔 오이에 소금 한 작은술, 그리고 레몬 세 큰술, 아가베 시럽 두 큰술을 넣어주고요. 한 섞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둡니다. 작은 당근 한 개는 동글동글 얇게 썰어서요. 길이대로 채 썰어줍니다. 당근 양은 양배추 양보다는 좀 적게 준비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 4분의 1통의 심지를 잘라주시고 양배추를 할 때는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눕니다. 하실 때 나눠가지고 컷잎부터 이렇게 잘게 잘게 채 썰어주면은 요리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길이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값이 싸면서 몸에 좋은 양배추는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높아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하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이제 다 썰었으면 물에 담갔다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고요. 두부 한 모는 천이나 키친타올에 감싸서 물기를 빼고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주 두부를 잘게 이렇게 다져놔 주습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를 이제 준비해서요. 오트밀밥이나 현미밥이나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소한 깻가루를 듬뿍 넣어주면 아주 밥이 고소하고 맛있고 또 몸에도 좋겠죠. 이제 양념이 잘 스키도록 주걱을 세워서 이렇게 살살살 이제 김밥에 그 쌀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을 볶아주는데요. 기름은 최소한 아주 적게 넣고 이제 당근을 살살 볶아주세요. 당근이 한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요. 이제 소금을 좀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잘 섞어준 후에 이제 불을 꺼줍니다. 여기에 물기 빼둔 양배추를 넣어주시고요. 양배추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넣지 않아도 잘 볶아진답니다. 다이어트로 드실 김밥이라면
기름 적게 사용하시고 이제 소금을 조금 뿌려서 간을 해주시고요. 팬에 가득이었던 양배추가 이렇게 볶아주면 숨이 많이 죽었죠, 그죠? 맛있게 잘 볶아졌는데요. 이 볶아진 양배추 당근을 아까 밥을 담았던 그 볼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잘 으깬 두부를 이제 팬에 볶아주는데요. 이때는 기름을 넣지 않고 두부의 수분이 날아가도록 포슬포슬되게 볶아준 후에 양념을 위해서 간장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부에 간장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섞어주고요. 고소한 맛을 위해서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을 넣어서 다시 볶아줍니다. 이제 여기에 약간 매운맛이 있어 카얀페퍼 2분의 1 작은술을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매운맛이 약간 들어가면 이 김밥이 더 훨씬 맛있더라고요. 매운 고추를 다져 넣어도 되는데요. 만일 우리 어린아이가 먹을 거라면은 카얀페퍼는 빼주시는 게 좋겠죠. 또 매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빼주시면 됩니다. 볶은 두부를 이제 볼에 다시 담아주고요. 밥과 양배추, 당근, 두부가 잘 섞이도록 이제 이게 섞어주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볶음밥처럼 아주 맛있습니다. 절여두었던 이제 오이를 물기를 빼주는데요. 키친타올이나 천에 이제 꼭 짜서 물기를 빼줍니다. 취향에 따라서요, 오이 대신에 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그것마저도 귀찮으시면 시중에 파는 단무지를 사다가 물에 좀 담그어서 거기 향을 좀 다 빼고 난 뒤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밥 김 위에 양배추 두부밥을 올려 골고루 펼쳐주세요. 그리고 만들어둔 이제 오이를 얹어줍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또 김밥 발이 있으면 편리한데요. 이 양배추 두부 김밥에는 오이발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살 말아주면 잘 말립니다. 김밥 끝에 물을 이렇게 조금 묻혀주면 김이 잘 묻어가지고 편리합니다. 이 김밥은요, 간장과 소금 간이 잘 맞고 참기름 또 깻가루의 고소함과 양배추와 당근의 달달함이 잘 어우러져 전혀 손색 없는 누구나 좋아할 매콤한 그런 김밥, 건강김밥인데요. 씹을 때 새콤달콤한 아삭한 오이 맛도 좋고요. 매콤한 맛도 참 좋습니다. 김에 이제 참기름을 좀 뿌려주고 깻가루를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더 좋겠죠. 칼이 잘 드는 칼을 준비해서 김밥 한 줄을 한 8조각이 나도록 썰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이제 8조각이 나오도록 썰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먹기 좋고 든든한 한 끼로도 좋은 김밥, 밥 대신에 두부와 양배추 가득한 건강 김밥, 비건 김밥, 다이어트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예, 오늘 이제 김밥 만드는 영상을 다 같이 보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스탑 시키고.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맛있었죠? 네, 맛있게 예, 보입니다. 예, 한번 네, 만들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줌으로 또 요리를 같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김성식 목사님과 또 우리 건강 동호회 회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그 보여드렸던 어,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화면이? 네, 지금 화면이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그림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되군요. 어, 그림이 안 바꿔지는데 왜 그러나? 그 스- 그림을 클릭하시고 그림을 한번 클릭하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이제 됩니까? 네네, 잘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 이번 그 강의 전 주제가, 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은즉 업고 다닐 것이요 생명을 유지할 것이요 또 너를 위험에서 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너를 위협에서 구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제가 그 경험으로 그 받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걸 그 사람의 지혜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한 120년 살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지혜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에서는 절대로 그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정로의 계단 첫 두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연계와 또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누가 기쁨의 근원이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알기까지 참, 저도 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그 고향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습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이곳인데,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어, 시골이라서 국민학교 6학년 교사께서 전gün을 가버린 게요. 한, 4월 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경치를 보면서 뭐, 엉터리 시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쯤 가니까 우리 그 물리 선생님이 그래요. 뭐, 별도, 그 당시에는 뭐, 어, 은하계가 뭐, 400만 개가 있다든가, 하여간 뭐, 은하계 안에 뭐, 몇백만 개 별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몇 조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여름에는 그 마당에서 이 거적을 피고 그 위에서 누우면서 별들을 보면서 야, 틀림없이 누가 이러한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이제 그 자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에 가서 그 쌀을 이제 가져와서 밥을 하는데 한 번은 갔더니 그 쌀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름방학 때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때 59세였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뒷날 배를 타고 이제 우리 시골에 이곳에 왔죠. 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장사를 하고 우리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15살이었어요. 저는 그때 17살이었고. 그런데 나보다 2살 적은 외삼촌이
그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때는 우리 외삼촌이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진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제가 엄청난 나만 슬픈 줄 아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 다른 외삼촌, 이모들이 더 슬펐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이제 최초로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15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대학 입학시험 준비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완전히 사라지구나.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생명이 이 세상 이 80년에서 뭐 많이 살면은 100년, 120년이 지나면은 결국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병은 안 걸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용기를 얻었던 것은 이 아름다운 그때 그 하숙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집에서 어느 꽃술을 이렇게 딱 만졌더니 꽃술이 딱 이렇게 벌려 있던 게 딱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게 저는 채송화인 줄 알았더니 채송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데 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꽃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해답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찾으려면은 철학가라든지 시인들의 그 책을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철학가들 서적도 좀 읽어보고 이제 뭐 노벨상 탔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또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틀림없이 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그 친구가 그 신약 성경을 줘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아 예수님께서 막 병도 고치시고 바다도 그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서적을 읽었는데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서적을 읽었지만은 제가 21 서너 살 때에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도 써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글로 써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 문예 그 있잖아요. 그 소설, 단편 소설 그런 거 이제 제출하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최초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4년 1월부터 제가 이제 술도 끊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때 이제 제가 요나서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의 이 마지막 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지혜에서 얻은 결론은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러는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제가 19살 때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그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보니까 거기에 제 심정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죄송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그러니까 산의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려갔으니까 바다의 산에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제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완전 절망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 이것이 제가 그 제일 처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시작점이랄까, 인간의 지혜에서 말하자면 구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드디어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인간의 조건, 저희 조건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우리 사람에게서는 내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완전히 깨닫고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항해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제약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직업도 뭐 괜찮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소원,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해양대학에서 6개월 그 양성 교육을 받으면은 항해사 갑종 2등 갑종 항해사 자격증 준다길래 이제 부산에 가서 해양대학에 이제 그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때 SDA 영어학원에서 이제 제약회사에 있으면서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 원조 비참, 영국의 비참 회사, 미국에는 이제 세팔로스포린 원조 그 엘라이 릴리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 회사가 그 기술 제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지 않았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병원에서는 우리가 제일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SDA 영어 학원에 이제 처음 갔는데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선생님이 저보고 자기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그 전도회를 하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갔더니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Happiness is to know the Savior. 행복은 하나님을 구세주를 아는 거라는 노래를 하는데 그때야 저희 마음속에
참으로 그 잔잔한 그러한 평화가 오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토요일 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뭐 돼지고기는 먹지를 않더라고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새우도 안 먹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이 그 두 마디에 그냥 붕괴돼 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을 참으로 오늘날에도 정말로 옳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완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그렇게 죄가 없는데 그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그, 어, 구제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열심히 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첫 장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제가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를 이제 읽어봤어요. 그냥 6장까지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그랬더니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우리 죄인이 이렇게 장사되면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올 때는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는 그 당시 이제 그 당장 그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고 보니까 그때야 이제 저희 마음속에
참으로 그 평화가 오고 이제 물론 이제 침례를 받은다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매일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속적인 그 평안을 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그 평안이 오면 저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왼쪽 발목이 계속 아팠었어요. 제가 12살 때부터 아팠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음식도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한 것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어, 말하자면은 건강한 법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인가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외과 강의를 듣는데요. 마지막 날에 한 80세 된 흰머리가 완전히 머리가 하얀 분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누가 건강하냐 하고 봤더니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여기에 뇌하수체라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센터가 이 변연계 이 그림에서 이쪽이 이제 비연연계라고 그러죠. 여기를 비연연계라고 그러는데 뇌하수체는 이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조그맣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호르몬 하면은 남성, 여성 호르몬으로 생각하는데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 여성 호르몬을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티솔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티솔도 나쁜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은 이 호르몬들이 적당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기쁘지 않으면은 이 호르몬들이 가령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나와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어느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심판에 대한 이 얘기 그런가 하면은 좀 이제 두려운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가령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나 보낸 신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기 보면은 has eternal life 우리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에 희락과 화평이 들어있죠.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주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의 지혜를 찾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많은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혜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이 근원이라고 그 Steps to Christ 첫 번에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하시려면은 건강 기별도 우리가 전부 이게 하나님께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알려지지 않는 크고 기이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